오늘 기쁨으로 거두리라 시리즈 마지막 시간인데요. 첫 번째 시간에 부추 얘기했고요. 그리고 다음에 사과. 지난주 뭐 했는지 혹시 기억하실까요? 감사합니다. 네, 양파 했습니다. 부추, 사과, 양파 했고요. 이어서 오늘은 콩, 팥 얘기할 겁니다. 네, 콩팥팥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또 함께 말씀의 은혜 나누겠는데요. 참 죄송하게도 여러분, 제가 지난 주일날 이제 목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어지간하면 마스크 안 쓰고 예배 인도하고 설교하려고 했는데, 혹시 또 여러분한테 옮길까봐 조심스러운, 여러분을 끈질기도 생각하는 임 목사가 조심스러운 마음에, 코로나도 아니고 코로나 때도 한참 지났는데 간만에 마스크 쓰고 예배 인도를 지난주에 좀 했습니다. 다행히 회복이 많이 돼서 지금은 괜찮습니다. 안 옮아요. 네, 괜찮아졌대요. 병원 지금 매일같이 다녀왔습니다. 주사 맞을 거 다 맞았고. 근데 아직 목소리가 좀 그래요. 기침이 아직 좀 안 떨어져 나가서. 그래서 참 큰일이에요. 제가 내세울 거라고 아시다시피 이제 얼굴이랑 목소리밖에 없는데, 그렇잖아요. 그렇죠? 알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목소리가 이제 잘 안 나오고 이렇게 막 쉰 소리가 나오다 보니까 새삼 또 이제 좀 깨닫게 됐어요. 목소리가 진짜 중요한 거구나. 특히나 저는 이제 목사다 보니까 앞에서 이렇게 서서 이제 많은 말을 해야 되는 자리에 있잖아요. 그쵸, 예배 시간은 1시간 동안 여러분이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수도 없잖아요.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여러분이 제 얼굴만 쳐다보고 있을 수 없죠. 왜요? 눈부시니까. 지금 한 5분 정도 제 머리를 보셨어요. 머리 때문이 아니라 얼굴 때문에 알게 그만하겠습니다. 생각에 제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을 수는 없잖아요. 말을 해야죠. 그래서 참 목소리가 정말 중요하다는 걸 새삼 또 느끼게 됐는데, 저 같은 설교자는 정말 목소리가 중요합니다. 저는 일부러라도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정말 많이 찾아서 일부러 듣거든요. 이제 많이 배우고 공부하려고, 제가 부족한 건 뭔지, 뭐를 더 좀 바꾸고 고치고 더 보완하고 추가해야 될지를 공부하기 위해서라도 정말 다양한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일부러 찾아 듣는데, 보면요, 목사님들마다 목소리가, 설교하실 때 특히 목소리가 정말 다양하세요. 그래서 저도 나름 이제 목소리를 가지고도 고민을 많이 합니다. 어떤 목소리로 설교를 해야 될까, 어떤 목소리로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될까, 나름 막 흉내도 내보고, 이렇게도 저렇게도 연습해보고 하는데, 그래서 한번 여쭤보려고요. 혹시 여러분 이런 목소리 원하세요? 할렐루야, 우리 사랑하는 은혜로운 주일 아침입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약간 김치 땡기는 그런 목소리 혹시 원하실까요? 아니면 목사가요, 하루 24시간 중에 그냥 최소 24시간 정도 쉬지 않고 기도해가지고 목소리만 들어도 진짜 기도빨이 충만히 보이는 그런 목사님들도 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지어, 이런 거 혹시 원하실까요? 그것도 아니면 앞에 거 되게 너무 부담스럽고 좀 그렇다 듣기가, 그래서 그냥 친한 옆집 아무개떡 같이 잘 아는 형, 동생, 가까운 그런 언니, 동생 사이처럼 이렇게 편한 목소리, 친근한 목소리. 네 형님, 눈이 오셨어요. 식사 하셨고 뭐 드셨어 아침에? 잘하셨어요. 할렐루야. 이런 목소리, 야, 하던 대로 해라 하는 목소리인데, 네, 감기 걸리더만 머리가 어떻게 했냐고. 여러분, 제가 목소리 정말 중요하다고 거듭 얘기 드리지만, 근데 사실 또 생각해보니까 그래요. 목소리 중요하죠. 근데 목소리보다 중요한 게 사실은 그 목소리로 설교를 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그 설교가 과연 내 귀에 잘 들리는지가 더 중요한 거일 것 같아요. 설교가 내 귀에 잘 들리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간드러지고 맛깔나게 멋있고 막 고급스럽게 포장한 목소리로 이제 그렇게 설교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설교가 정작 내 귀에 들리지 않으면, 설교가 내 귀에 안 들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따라서 어떤 목소리로 하냐보다 중요한 건 잘 들리느냐가 더 중요하겠더라고요. 누가 이런 말을 했어요. 듣는 것도 힘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것도 힘이 있어야 들린다는 겁니다. 듣는 것도 뭐가 있어야 들린다고요? 힘이 있어야 들린다니까요. 저도 진짜 잘 알아요. 제가 늘 얘기 드리잖아요. 저는 언제나 고백 중심 목사라고. 우리 사랑하는 고객님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30분 넘게 이제 설교 듣는다는 거, 이거 진짜 되게 힘든 일이에요. 남의 말 30분 가만히 앉아서 듣고 있는 것도요, 엄청난 중노동입니다. 이거 보통 힘이 많이 들어가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다는 거예요. 듣는 것도 힘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고요. 여러분, 내 안에 힘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러면요,
앞에서 뭔 얘기를 해도 안 들려요, 내 귀에. 아무리 잘생긴 남자 탤런트 배우가 우리 교회에 와가지고 간증한다고 하더라도요, 내 안에 힘이 없으면 안 들린다니까. 뭐 여러분 좋아하시는 박보검이라든지, 고은유, 현빈, 임영웅, 장민호, 이찬원, 누구 얘기하셔 좋아하실 거예요? 여튼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남자 연예인들이 와가지고 뭐라고 떠들어도요, 내 안에 힘이 없잖아요? 어제 김장 300포기 해가지고 내 안에 힘이 하나도 없어요? 그럼 안 들린다니까요? 물론 여러분이 좋아하시는 남자 연예인이 와서 얘기하면 들리실 수는 있을 것 같기는 해요. 아무리 힘이 없어도 내가 어제 김장 300포기하고 힘 바닥난 거 6 충전 받는다고 하고 좋아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핵심은 이겁니다. 내 안에 힘이 있어야 들린다라는 얘기예요. 정말로 그래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보셔도요. 오늘 주신 사무엘상 말씀 보니까요. 사무엘상 말씀 초반에 엘리라고 하는 제사자랑 사무엘에 대한, 어린 사무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자, 일단 사무엘은 엄마인 한나가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하는 아들이라서요. 부모 곁을 떠나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밤중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3장 2절에서 4절 한번 보실게요. 읽어드리죠.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대의 나이가 들어서 앞이 잘 안 보였다는 얘기예요. 엘리가 자기 처소에 잠자러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누구를 부르셨어요?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라고 나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이제 밤중에 엘리 제사장도 어린 사무엘도 둘 다 자려고 각자 따로 이제 누웠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거예요. 누구를요? 사무엘을 부르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저는 이게 대단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봤어요. 한번 생각해 보실게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요 말 그대로 제사장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이랑 누구보다 가장 가까운 사람이었어요. 지금으로 치면 하나님의 어떤 비서실장 같은 느낌? 하나님의 가장 최측근이었단 말이에요. 제사장이었기 때문에. 거의 뭐 하나님이랑 친하기가 저랑 여러분 친한 정도로 가까웠던 거예요. 별로 저랑 안 친하고 싶으세요? 표정들이 그러셔가지고. 여튼간에 하나님이랑 누구보다 친하고 가까운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게 그 당시에 바로 엘리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제사장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을 맡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한테 제사 드리는 걸 처음부터 끝까지 다 책임지고 진행하는 막중한 일을 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장 하나님과 가까운 사람이 엘리 제사장이었단 말이죠. 따라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뭐 하실 말씀이 있으셔갖고 하나님이 무슨 하실 말씀이 있으셔갖고 누군가를 불러야 된다면 어린 사무엘을 부르는 게 맞을까요? 엘리 제사장을 부르는 게 맞을까요? 그쵸. 엘리 제사장을 부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 보인단 말이에요. 사무엘이 아니죠. 사무엘은 제사장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의 아들도 아니었단 말이에요. 자기 엄마가 허락도 안 하고 허락도 안 구하고 허락도 안 받고 자기를 낳기 전에 하나님께 바치겠다고 소원, 맹세, 약속을 해가지고 제사장 밑에서 살던 어린 아이에 불과했어요. 심지어 또 말씀 보시면요. 사무엘상 3장 7절입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았다 알지 못했다?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얘기도 나와요.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는 얘기는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생전 한 번도 들어본 적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 자체를 아예 모른다, 알지 못한다 이런 뜻이 아니고요. 사무엘이 하나님에 대해 알기는 알아요. 알겠죠.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라면서 얼마나 무수히 많은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자랐겠어요. 그런데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는 뜻은요. 아직 그러니까 사무엘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어떤 확신과 믿음과 소망을 갖지는 못한 상태였다. 그런 뜻인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제가 누구죠? 누구였더라 하시면 지금 큰일입니다. 안 돼요. 제가 누구예요? 네, 이미택 목사잖아요. 여러분의 귀염둥이. 그건 아닌가 보네요. 죄송합니다. 나사렛교회 이미택 목사예요. 그런데 제가요, 고창 읍내 나가잖아요. 읍내 나가서 돌아다니면 저 교회 목사인 거 아는 사람 없다니까요. 오히려 머리 때문에 헷갈려서 저한테 선우사 가려면 어디로 가야 되냐고 그렇게 실제로 물어본 적은 한 번 있어요. 도로아미탐을 간센보살이라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한 적은 있어도 생판 저를 모르는 분들은 제가 교회 목사인지 아닌지 관심도 없고요. 알지도 못해요. 근데 여러분은 저를 아시잖아요. 제가 목사라는 것도 당연히 아시고 제가 그래도 나름
꽤 괜찮은 목사라는 것도 아시죠? 아니신가 보다 또 아이고 그만 떨지 않겠습니다. 주여. 여튼간에 이렇게 뭔가 관계를 통해서 알게 되는 거,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 하는 그 말씀에서 알다라고 하는 말씀은요, 원래 히브리어 성경 말씀 보니까 야다라고 쓰였어요. 단순히 그러니까 머리로만 어떤 정보로만 지식적으로 안다 하는 그런 뜻이 아니라 경험과 체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깊숙이 제대로 피부적으로 경험적으로 알게 됐다, 그런 뜻으로 쓰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무엘은 아직 하나님을 머리로만 알고 있었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거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지는 못한 상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했어요. 아직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거나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나 할 군번이 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이 그 밤중에 뭘 하실 말씀이 있으셔서 부르실 일이 있으면 당연히 사무엘이 아니라 누구를 불러야 맞아 보여요? 엘리 제사장을 부르는 게 그래서 맞아 보인다고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누구였다고요? 사무엘이었다는 겁니다. 마치 이런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욕 중에 욕 있잖아요. 욕. 여러분이 알고 있는 욕 중에서 가장 심하고 가장 센 욕이 뭐예요? 한번 서로 바라보시면서 이 은혜로운 주일날 사랑과 축복의 마음을 담아서 앞에 옆에 뒤에 분들에게 한번 시원하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가장 센 욕을 해줘 보실게요. 시작! 진짜 안 하시고? 제가 실수한 거 아닙니다. 제가 번지수를 잘못 찾은 것 같아요. 살면서 욕이라는 걸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분들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쵸? 감히 그 앵두 같은 입술에서 어떻게 그 고운 입술에서 욕이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제가 또 실수했습니다. 번지수 잘못 찾았어요. 근데 여러분, 모르실 것 같으니까 제가 얘기 드릴게요. 욕이라는 게요, 정말 다양합니다. 당연히 모르시겠죠? 욕을 안 해보셨으니까. 근데 욕이라는 게 정말 다양해요. 욕에는요, 개새끼, 소새끼, 돼지새끼, 별의별 동물, 짐승 종류가 다 나오고요. 뭐 호랑이가 12번도 더 물어갈 놈, 창자를 꺼내서 확 줄넘기 해보려고 본다고, 문과를 뽑아서 공기놀이 하는 거 보여주려고, 뭐 이런 실감나는 욕들이 많이 있어요. 처음 들어보셨죠? 안 해보셔가지고 욕을 전혀 모르셔가지고, 그죠? 마치 이런 거라고요. 뭔 말인지 알아들어 먹어야 대화가 통한다는 느낌이에요. 그쵸? 여러분이 욕을 하나도 모르시니까 지금 욕 얘기를 해도 하나씩 대화가 안 되잖아요, 지금. 그쵸? 그런 것처럼 뭔 말인지 알아 먹어야 대화가 통한다, 이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어거지로 교회 끌려 나와가지고 포도식 교회 의자에 강제로 1시간 앉아서 붙잡혀서 앉아있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참말로 살아계시다고, 하나님이 이러이러한 일을 하셨다고,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라고, 그런 얘기가 귀에 들리겠냐는 거예요. 대화가 통하겠냐고요. 그렇지 않잖아요. 물론 사무엘이 어거지로 엘리 제사장 밑에 붙잡혀 있었던 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또 자기 뜻으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란 것도 아니라니까요. 자기 엄마 한나가 자기 허락은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한테 자기를 바치겠다고 해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자란 거라니까요. 그 여하튼지간에요,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여튼 하실 말씀이 있어가지고 불러야 될 사람은, 뭔가 대화가 통해 보이는 사람은요, 사무엘보다는 엘리 제사장이 맞아 보인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을 불러야 뭔가 대화가 통하고 이게 뭔가 말들을 알아먹을 것 같아 보인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부른 사람은 누구였다?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너무 궁금하더라고요. 도대체 그럼 하나님은 왜 사무엘을 부르셨을까? 아직 어리고 아직 하나님도 잘 모르고 그래서 하나님이랑 대화가 잘 안 통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아직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자격도 준비도 무엇보다 들을 힘도 없어 보이는 그 사무엘을 도대체 하나님은 그럼 왜 부르셨을까? 이게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으로 오늘 설교가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며 말씀을 보는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깨달음은 바로 이거였습니다. 그 부르심의 시작은 다름 아닌 기도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부르심의 시작은 뭐에서 시작되었다고요? 기도에서 시작되었다고요. 뭔 얘기냐면, 여러분, 사무엘상 말씀은 사무엘의 엄마였던 한나의 간절한 기도로 시작되는 말씀입니다.
결혼은 했는데 애가 안 생겨가지고 애가 안 들어서서 한나가 매일같이 눈물로 간절히 하나님한테 기도했다는 내용으로 사무엘상 말씀이 시작이 돼요. 말씀 보실게요. 사무엘상 1장 10절과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내 아들의 평생에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겠다라고 맹세했어요. 보세요. 사무엘 말씀은 이렇게요. 사무엘상 말씀은 자기가 간절히 바라는 그 무언가가 없어서 마음이 너무나 괴롭고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쏟아내며 기도하고 통곡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하자가 있고 부족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간절함이 있는 절실한 사람으로부터 얘기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왜요? 그러면 기도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을 애타게 찾게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은 그걸 주목하면서 이 얘기를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로 그 애타는 기도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만들었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보세요. 엄마 한나가 기도할 때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뭐 한다고요? 드리고라고 했어요. 엄마 한나가 아들만 낳게 해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서원, 맹세를 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하세요. 아들을 그냥 드리겠다고 한 게 아니었단 말이에요. 한 두어 달 드리겠다고 한 거 아니었어요. 졸업할 때까지만, 이제 10대 시절에만 드리겠다고 한 것도 아니었어요. 아들의 평생을 드리겠다고 그렇게 맹세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요, 하나님이 아들을 낳게 해주시자 엄마 한나가 실제로 이랬다는 거예요. 1장 27절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아들을 여호와께 드리되 아들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여호와께 경배했대요. 맹세하고 서원했던 그대로 엄마 한나가요, 정말로 어렵게 낳은 아들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거예요. 평생, 아들의 인생 전부를, 아들의 인생 평생을 하나님께 맹세한 자로 드렸다라는 겁니다. 근데 또 이 얘기 듣고 후회가 막심한다고, 후회가 된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그런 방법이 있었구나. 나도 애 낳기 전에 하나님한테 기도로 맹세를 할 것을, 지각에도 말도 안 들어 청해 웬색 같은 하나님의 도로 반품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하고 또 아쉬워하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걸 보자라는 겁니다. 한나가요, 자기 아들의 평생을, 그러니까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다 바치고 드리고 맡기겠다고 맹세를 했고, 맹세한 대로 그대로 지켰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 간절할 때는요, 정말 목숨이라도 내놓을 정도로, 목숨이라도 걸 정도로 다 하나님한테 바치겠다고 맹세하고 거는 그런 기도하게 되잖아요. 하나님, 제발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제가 진짜로 잘할게요. 하나님이 시키는 거 다 할게요. 진짜로 참아요. 그러니까 이번 한 번만 제발 좀 도와주세요. 다 할게요. 다 바칠게요. 우리 그런 기도 할 때 있잖아요. 그런 기도 해본 적 없어요. 하다못해 화장실 급할 때도 저는 그 기도 나오던데요. 하나님, 나올 것 같습니다. 트라우마가 없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 이 영혼 화장실을 간절히 찾습니다. 금방이라도 나올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도와주시면 이 환난과 고난을 무사히 지나가게 해주시면 제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이번 주일날 감사한금 10,000원 하겠습니다. 제발 좀 도와주시라고. 화장실 좀. 간절하면 간이고 쓸개고 뭐고 다 내줄 것처럼 그렇게 기도 나온다니까. 이제 온갖 맹세와 다짐과 약속을 하나님께 거래하듯 다 쏟아내는 그런 기도 하게 된다고요. 제가 예전에 한번 얘기 드렸던 것 같은데, 저도 어디서 들은 얘기예요. 사업을 하는 사람의 이야기예요. 이 사람이요, 무슨 사업을 하는데, 사업을 하다 보면 이제 다른 거래처, 다른 회사랑 이제 계약을 맺을 때가 있잖아요. 또 계약을 많이 따내야 돈을 많이 벌고요. 그런데 하루는 이 사람이 엄청 큰 회사랑 계약을 이제 맺을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만나서 얘기만 잘 되면, 이 계약 무사히 잘 되면 돈을 왕창 벌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열심히 계약 준비를 해서 이제 긴장되는 마음으로 이제 그쪽 회사 계약 담당자랑 만나기로 한 그 장소에 이 사람이 차를 끌고 운전을 해서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주차를 하려고 보니까 아무리 봐도 주차장에 자리가 없더라는 거예요. 약속 시간은 점점 다 돼가는데 주차장을 몇 바퀴를 돌고 돌아도 주차 자리가 안 생기더래요. 그런데 마침 이 사람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뭐를 했을까요? 그쵸, 주차해야 되는데 주차할 자리 없으면 해야 되는 거 뭐예요? 기도죠. 기도했대요. 이 사람이 막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지금 만나기로 한 이 회사랑 계약하면 그야말로 대박 치는 겁니다. 그러면 저만 좋은 일이 아니라 하나님도 좋으신 거예요. 저 이거 계약 잘만 되면 하나님한테 진짜 큰 마음 먹고 세게 헌금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차할 자리가 없어서 계약을 못하러 가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좋은 말로 할 때 주차 자리 하나만 좀 해결해 주세요. 시간 다 됐습니다. 지금 시간이 없어요. 지금 당장 주차 자리 바로 만들어 주시면 제가 이번 계약하고 번 돈 11조 빼먹지 않고 꼭 하나님께 하겠습니다. 아멘! 하고 기도했대요. 그렇게 기도하고 났더니 주차 자리가 놀랍게도 안 생기더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더 똥줄이 타는 거예요, 속된 말로. 그래서 또 기도했어요. 하나님, 알겠습니다. 10분의 1 정도 가지고는 썩에 안 찬다 이거죠, 지금? 좋아요. 하나님, 3분의 1. 저도 더는 안 됩니다. 3분의 1 바치겠습니다. 이미 몇 분 늦었어요, 하나님. 더 늦으면 진짜 계약 파토납니다. 하나님, 주차 자리 2개도 아니고 3개도 아니고 하나면 돼요. 빨리 주차할 수 있게 빨리 주차 자리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계약하고 번 돈의 3분의 1을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아멘! 하고 그렇게 기도했대요. 똥줄 타면 간이고 쓸리고 다 빼주는, 다 내주는 기도 한다니까요. 그렇게까지 기도했어요. 그런데 주여, 놀랍게도 주차 자리가 생겼을까요? 안 생겼을까요? 어떻게 하죠? 영빨 있으셔갖고 주차 자리가 안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는, 심호흡을 크게 한번 하고는 큰 결심을 가지고서 다시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알겠습니다. 좋아요. 반딱 할게요. 반절 바치겠습니다. 주차 자리 지금 당장 만들어주시면 이번 계약하고 번 돈 반 땅을 바치겠습니다. 이제는 진짜 시간 없어요. 빨리요, 빨리 반 땅을 바치겠습니다. 아까지 했대요. 아직 매는 안 했어요. 아까지 했는데 마침 주차장에서 끽 하는 소리가 나더니 주차 자리가 생기더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너무나 기뻐가지고 다행이라는 표정으로 이랬다는 거예요. 참고로 기도 아직 안 끝났어요. 반 땅을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아까지 했는데 주차 자리가 나니까 이 사람이 이랬대요. 반 땅을 바치겠습니다. 아직 아멘 안 했어요, 하나님. 아직 안 했어요, 아멘. 아직 기도 안 끝났어요. 그러니까 아까 3분의 1 챙겨드린다고 했을 때 주차 자리 만들어주셨으면 좋았잖아요, 하나님. 10분의 1 챙겨드린다고 했을 때 주차 자리 만들어주셨으면 좋았잖아요, 하나님. 됐습니다. 해결 났습니다. 하고 그냥 기도 마무리 안 한 채로 주차했다라고 하는 믿거나 말거나 하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얘기의 교훈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기도 함부로 했다가는 하나님이랑 나중에 뻘쭘해질 수도 있다. 이게 교훈인 거예요. 엄마 한나가요, 애가 안 생길 때는 애가 없으면 무슨 기도를 못하겠어요. 자식만 낳게 해주면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자식도 하나님한테 바치겠습니다. 우리도 똥줄 타면 간지고 쓸리고 다 바치겠다는 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로 기도 들어주신 거예요. 당황스럽게도. 솔직히 기도하고 아멘하고 나서도 근데 기도한다고 되었어? 그랬었는데 당황스럽게도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때요? 난처해진다니까요. 이 기도만 들어주시면 이것도 하겠다고 저것도 하겠다고 하나님한테 약속하고 맹세해 놓은 게 있어가지고 이걸 참말로 지켜야 되나? 하나님 이 기도 진짜 들으셨나? 그냥 모른 척 까먹은 척 해도 될란가? 이 머리가 복잡해진다니까요, 솔직히. 그런데 엄마 한나는 어떻게 했다고요? 자기가 맹세했던 그대로 하나님께 참말로 자기 아들 사무엘을 바쳤다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오늘 주신 말씀 사무엘상 2장 26절입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뭐를 더욱 받아요? 은총을 더욱 받더라. 아멘. 이렇게 나옵니다. 엄마 한나는요, 정말 어렵게 귀하게 낳은 아들이었지만 하나님께 서원하고 맹세하고 약속한 대로 자기 아들을 하나님께 정말 바쳤다고요.
그것도 뭐 한두 달만 바친 거 아니에요. 성인이 될 때까지만 바친 거 아니에요. 뭐 몇 년도 몇 월 며칠까지만 바치겠다고 하면서 살짝 말을 바꾸지 않았어요. 처음 맹세했을 때 그대로 자기 아들의 평생을, 자기 아들의 인생을, 자기 아들의 전부를 하나님께 바치고 드리고 맡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랬더니요, 하나님이 그 영혼을, 그 인생을, 그 아들을 책임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았다. 그런데 여러분, 또 이 말씀 가지고 이렇게 착각하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아서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건 다른 게 아니에요.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 은총은 다른 게 아니라 이걸 말한다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일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생각지도 못한 한밤중일 수도 있어요. 언제 어디일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져주는 은총을 주신다라는 그 말은요, 불러주신다는 거예요. 뭐 해주신다고요? 불러주시는 것. 그 은혜, 그 은총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무엘이 밤중에 자기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된 것, 그게 은혜고 은총이었다는 거예요. 분명 엘리 제사장도 그리 멀지 않은 곳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엘리 제사장이 아니라 어린 사무엘을 부르셨다. 설령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을 잘 알지 못했어도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랑 관계적으로 끈끈하지 않더라도 상관없으시대요. 왜요? 엄마 한나의 기도로 이미 사무엘의 영혼은, 사무엘의 인생은 하나님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평생을 책임져주는 그 은총을 베풀어주기로 엄마 한나랑 이미 얘기 끝나고 거래 끝났거든요.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듣는 것도 힘이 있어야 들을 수 있다니까요. 그런데 사무엘은 들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다고요. 그 부르심이 사무엘의 인생을 바꾼 거예요. 그런데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었던 힘은, 그 힘은 어디서 났냐면요, 저는 아무리 봐도 엄마 한나의 기도에서 그 힘이 생겼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으로 거두리라. 오늘 마지막 시간인데 콩팥을 거두리라고 했습니다. 콩팥. 보통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아, 이 말을 줄인 거구나.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네 글자로 줄여서 콩팥이구나. 혹시 그렇게 생각하셨을지도 모르겠어요. 아무 생각이 없으신 것 같긴 한데, 콩 얘기하고 팥 얘기하니까 아, 콩도 먹고 잤고 팥도 먹고 잤다고 그런 생각만 하셨을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콩팥 사실요, 이 말을 줄인 겁니다. 한번 따라서 해주세요. 오늘 설교에 가장 핵심이 되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한번 외쳐주세요. 콩 나는데 콩 심고, 콩 나는데 콩 심고, 팥 나는데 팥 심는다. 팥 나는데 팥 심는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난다가 아니고요, 콩 나는데 콩 심고 팥 나는데 팥 심는다를 줄인 거였어요. 여러분, 최근에 이순재 배우님이 돌아가셨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분이 참 멋있다고 느껴졌던 게 뭐냐면, 그분이 올해 초에 이제 KBS 방송국에서 처음으로 연기 대상을 받아서, 저는 처음 받았다는 것도 놀랐는데, 90살의 연세에 KBS에서 처음 연기 대상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때 상을 받고 나서 이런 수상 소감을 하셨어요. 상 받고 이렇게 소감을 얘기하셨다고요. 그거 잠깐 보시면서 오늘 설교 마무리했으면 싶거든요. 짧은 영상입니다. 한번 잠깐 그거 보시도록 할게요. 살다 보니까 이런 날도 있네. 이 상은 나 개인의 상이 아니에요. 한천대학교 석좌교수로 13년째 근무하고 있습니다. 학생들 하나하나 다 구체적으로 지도를 해봅니다. 근데 이게 한 달 6개월 걸리니까 도저히 시간이 안 맞더라고요. 내가 학생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교수 자격이 없다니 그냥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모처럼 드라마 하시는데 잡으세요. 염려 마십시오. 그 학생들을 믿고 다른 데로 최선을 다해서 오늘의 결과가 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까지 와서 이렇게 격려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저 안에서 보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 정말 평생 동안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상을 받고 나서 뭐 이런저런 많은 말씀들을 하셨는데, 얘기들을 했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정말 평생 동안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교수로 가르쳤던 학생들의 응원, 배려, 또 본인의 인생 연기 인생을 지켜봐준 시청자들, 국민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고요. 정말 평생 동안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참 이게 멋진 어른의 고백이라고 느껴져서 제 개인적으로 큰 마음의 울림이 좀 있었는데요. 사랑 나사롭게 식구 여러분, 콩콩 팥팥 하는데 팥을 심을 수 있는 거라고요. 따라서 우리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 평생 동안 참 신세 많이 지고 도움 많이 받고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콩이 나고 팥이 나는 그 밭을 주셔서 우리가 콩도 심을 수 있는 거고 팥도 심을 수 있게 된 줄 믿습니다. 엄마 한나는 기도로 자기 자식을 하나님께 심을 수 있는 그 콩 나는 밭, 팥 나는 밭을 하나님께 받은 거예요. 그 기도의 밭을 받은 거예요. 그 덕에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수 있는 그 힘을 가질 수 있도록, 그 은총을 누릴 수 있도록 그 열매를 거둘 수가 있게 되었다는 거죠. 아들 사무엘의 인생을 그렇게 하나님이 책임져 주셨다고.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도로 내 인생을, 내 자녀들을, 우리 나사로 교회를 하나님 밭에 심으면 반드시 믿음이라는 콩을,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콩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수 있는 그 팥을, 영원한 행복이라는 팥을 거두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평생 동안 정말 신세 많으셨습니다. 도움 많이 받았습니다. 따라서 이 시간 우리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솔직히 요새 제가 힘이 바닥났습니다. 그러나 기도로 심으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을 힘을 거둘 수 있는 그 하나님 밭을 우리에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밭에 기도로 심게 해주세요. 하나님한테 평생 동안 신세 지고 살게 해주세요. 그래서 기억코 하나님이 평생 책임져 주시고 평생 불러주시고 평생 이끌어주시는 그 행복의 콩팥을 거두는 인생이, 그런 우리 자녀들이, 그런 우리 나사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신 말씀과 은혜를 가지고서 함께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짖고 하나님께 기도 올려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